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오늘부터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 예배 같이 참석해가지고 힘들지? 근데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너희들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을 습관을 들여야지 공부 잘해요. 머리는 어차피 비슷비슷해가지고 너희들 이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습관 들인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익이에요. 제가 사실은 이제 어린이 예배 같이 드리면서 설교 내용을 어린이한테도 좀 하게 더 쉽게 바꿀 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 가지 기독교 역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다. 당장은 이해 못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아이들도 설교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과정들을 바라보면은.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예배 드린 습관을 태도를 배우게 되기 때문에 시간만 제가 이제 이렇게 12시 안으로 마치려고 생각 딱 하고 내용은 어른들이 할 때 설교 같은 그런 내용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모르는 것처럼 열심히 길을 가서 쫑긋하고 들어봐요. 애들이 의외로 똑똑해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자, 오늘 이게 본문을 더했던 거는 지난주 제가 이제 시간을 12시 안에 마치느라고 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했던 게 뭐죠? 군중들이 바라바와 예수님 사이에서 바라바를 택하는 그 군중들 심리에 있었던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택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를 택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나라는 가시성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현실성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비해 하나님 나라는 부재성, 은리성,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성격 때문에 또 당장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다. 은리의 나라는. 그래서 이제 이 군중들이 세상의 나라로 그 세상의 나라를 희망을 주는 바라바를 낳아달라고 외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와의 이 신문 과정을 이제 지켜보게 되면은 그런 장면들이 툭 나오거든요. 툭툭 던져 놓긴 하는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빌라도가 물어보는 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이 얘기가 뭘 의미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갈급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도 침묵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는 사람들한테 하늘나라는 뚫고 들어가는 거지, 진리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늘 은닉되어 있다, 숨겨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 밭에 숨긴 보화 비유를 통해서 보화가 밭에 숨겨져 있다 그랬어요. 그게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걸 찾으려고 막 갈구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찾아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은닉성이다. 예수님도 거기서 침묵하고 계세요. 했다! 이거다!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고 갈구하지 않으면 안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 더 나가가지고 이 바라바라 하는 사람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바라바라는 이름을 지난주에 다루지 않았는데 이 바라바라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 이름입니다. 이제 바라바를 낳아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바라바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은 바가 바르가 아들이고 라바가 아바가 아버지예요.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잖아요. 아바 아버지 할 때. 그래서 아바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연음으로 이제 읽어서 할 때는 바르 아바해서 바라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뜻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아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가르쳐 주신 분은 육신이 아니라 하늘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바요나 시모나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 뜻이란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사람을 인칭할 때 습관 중에 하나가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체가 이렇게 가정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손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했듯이 여기서도 바라바도 누구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죠? 바라바라는 건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근데 원래대로 따지면은 아버지의 아들은 고유명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누구의 아들 그 이름이 나와야 돼요. 근데 바라바라는 이름만 나왔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마태복음 27장을 봅시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 이거와 이제 동일한 내용을 나타내는 건데 마태복음 27장. (22절) 보세요. 아, 17절, 27장 17절만 봅시다, 그냥. 마태복음 27장 17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 하니.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 거기 바라바냐 할 때 뭐 가로치고 1번하고 그 밑에 설명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나 그렇게 나와 있죠? 보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입니까?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에 처음에 이게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이 처음에 이게 두루마리 같은 데다가 양 두루마리에다 썼어요. 이걸 원본이라 그래요. 처음에 요한이 기록한 거. 근데 이게 양 두루마리 같은 게 뭐 100년, 200년 지나가면 이게 막 이게 달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경을 요한이 쓴 그 원본을 베꼈어요. 이걸 사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본이 굉장히 이제 많아요. 근데 그 어떤 사본 중에 보면은 그냥 바라바라는 이름만 나오는데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라고 이름이 나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학자들이 이게 그래서 원래 원본에 있었던 게 무슨 내용이냐 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사본을 가지고. 근데 연구를 하면 사실은 원래 원래 원본에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나 이렇게 쓰였던 게 맞다는 얘기예요. 다만 후대로 내오면서 사람을 베꼈을 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바라하고 예수님이 이름이 예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바랑 강도를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을 쓰냐 해가지고 그 원본을 베껴 쓰던 사람 중에 일부가 그대로 안 쓰고 그걸 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추정하기 원래 원본에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나 그렇게 돼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예요. 바라바는 그냥 일반 호칭이고 예수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수란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흔했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는 철수 영이 하듯이 흔했던 이름이에요. 그 이제 그와 똑같은 게 여호수아, 예수아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우리 구약에도 여호수아 나오잖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뜻이 구원자, 해방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누군가 빨리 나타나서 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없는가를 내 마음에 소원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한테 예수란 이름을 많이 지어줬대요. 그러니까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아버지도 그런 염원 가운데 자기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준 거예요. 예수. 이 이름 예수예요. 그러니까 해방자 이 사람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공교롭게 지금 이게 역사의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엮어갈 때 그 어떤 사람이 가졌던 이름 이런 거 통해서 아주 기묘하게 역사를 하세요. 근데 지금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죽게 되는데 이 바라바의 이름이 묘하게도 예수였었어요. 예수라는 바라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이름이 예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이름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바요나 원래 요나의 아들 누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아버지의 아들 고유명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학자들 추정은 그래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당대에 꽤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훌륭한 굉장히 랍비였다라고 추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면은 요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아들 하면은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 알 정도로 유대인들 사이에는 회자됐던, 그러니까 막 독립투사로라든지 랍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바라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은 집안 자체도 저 독립, 아주 민족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훌륭한 랍비라든지 그래가지고 백성들한테 많은 영향을 줬던 그런 집안의 사람이 바로 바라바였다, 그 얘기예요. 그 이름도 예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겠어요. 바라바를 따랐단 말이에요. 밀란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주동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이 따랐다는 얘기거든요. 야, 저 사람은 예수 해방자다 이래가지고 따랐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요한은 묘하게도, 자 30절 보세요. 다시 요한복음 넘어와서 30절이 아니야 40절. 다시 요한복음 18장 40절 넘어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자, 요한이 지금 바라바를 뭐라고 표현하죠? 강도였더라 그래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마태복음엔 바라바를 뭐라고 표현했죠? 그 당시에 유명한 죄수였더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밀란을 일으키면서 사람을 죽여서 밀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살인하게 되어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힌 자였더라. 이렇게 마가복음, 누가복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이 사람이 어떤 그 일반 충악범이 아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배교자, 우리 입장에서 배교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매국노들 암살도 하고, 로마 제국의 이게 장성들 막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사람을 약간 좋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근데 요한은 거두절미하고 딱 뭐라 그랬죠? 강도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표현 때문에 바라바가 그냥 일반 흉악범으로 자꾸만 착각을 해요. 그 영화 바라바란 영화도 보면 거기 바라바가 굉장히 아주 잔인무도한 흉악범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요한의 표현 때문에 그래요. 요한이 그냥 강도였더라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 성경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생각하면은 바라바는 그 일반 강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요한이 이렇게 강도라고 표현했냐? 요한의 의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은, 요한이 이 성경 쭉 쓰면서 바라바 같이 훌륭한 사람,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유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고, 그 아버지도 당대 사람이 다 알 만큼 훌륭한 랍비였고, 이런 집안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규정짓는 그 사람의 정체성은 뭐냐? 바라바는 강도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이름이 예수일망정 그 사람은 강도였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강도라는 얘기가 요한복음에 또 어디 나오죠? 10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할 때,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한 자는 다 강도요 절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가 문으로 생각하는 건 어떤 것인지 다 강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표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강도란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미지는 아주 윤리적으로 무도한 게 강도예요. 근데 지금 요한은 강도라는 표현을 다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강도였다라고 요한이 규정을 짓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꽤 괜찮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강도라고 규정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은 실제로 이 사람이 강도였다고 해요. 왜냐? 강도라는 거는 일단은 이 사람이
밀란을,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이게 그 반역죄를, 그러니까 이제 밀란했다는 건 반역죄를 지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라바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반역한 강도였다, 그 얘기예요. 왜냐, 바라바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나라, 메시아 왕국은 우리가 누누이 살펴왔듯이 어떤 나라였죠? 세상의 정치적인 나라였어요. 권력과 돈과 명예와 공부 잘하는 것과 좋은 직장, 이런 것으로서 유토피아를 꿈꾸고 행복을 가꿀 수 있는 그런 나라, 이게 세상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바라바가 꿈꾸었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렇게 그런 나라를 꿈꾸었던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반역자다, 그 얘기예요. 요한이 규정 강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알아라. 너희들은 강도가 아닌 것 같이 나는 강도짓을 안 했으니까 강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한 강도다, 그 얘기예요. 강도다. 강도가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다 앉아 있지만은 그 마음을 가지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 드세요. 내가 강도와 같은 자였다. 우리는 다 바라바와 같이, 또 바라바를 추구했던 군중들과 같이 그런 나라를 다 꿈꿔왔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왜 그렇죠? 일단은 하나님이 신뢰가 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원래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한 기원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을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오는 그런 모든 오류와 범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무리 괜찮다 할지라도 다 강도다, 이렇게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대입해야 되냐, 오늘 시간에 이 바라바가 곧 나다, 우리다, 이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 그 당시에 바라바는 참 행운하다. 어떻게 그때 예수님과 같은 시기에 이렇게 돼가지고 살아날 수 있었을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형장으로 가게 된 그 바라바가 바로 나였다 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그 얘기예요.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바라바의 전승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라바, 이제 일반 역사, 요세푸스의 역사에 안 나오는데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기독교의 전승사들이 있습니다. 뭐 코바디스란 베드로가 로마 제국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것도 일반 역사에 나오는 건 전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전승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내려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문서에 있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에 대한 전승도 있습니다. 바라바가 딱 풀려져 나오고, 원래 바라바가 십자가 사형 반역죄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형수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풀려 나왔어요. 처음에 얼떨떨했어요, 이게 바라바가. 네, 풀려 나왔지. 근데 딱 들어보니까 저 예수한 사람 대신 자기가 풀려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라바가 군중들이 막 어딘가 몰려가고 막 해요. 그래서 뭐지 하고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예수라는 사람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채찍을 맞고 피가 낭자해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는 그 자리까지 바라바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얘기를 다 듣게 돼요. 자기가 바로 그 군중들이 바라바를 대신 살려주고 저 예수를 죽여라, 그것 때문에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바라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릎을 꿇고 당신이 내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가 초대교회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초대교회 멤버가 되었다는 이 전승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게 물론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 그건 확실한 건 모르지만은 그 전승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즉 바라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자리를 딱 보고 나서 야, 저게 원리는 내가 달려야 될 자리인데 저 예수란 양반이 내 대신 달렸구나. 왜 달렸겠나? 그러면서 바라바가 사도들이 하는 말이야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겠죠. 그 당시에 나중에 이제 사도들이 막 전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알게 됐거지. 저 예수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갔구나.
이걸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구주를 영접을 한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들도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단순하게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 채찍에 막는 사건, 우리는 이걸 보면서 감성적으로만 대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고 저걸 어찌 저걸 어째.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감성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받는 게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해서 강도 같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생각하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자리엔 내가 달렸을 자리인데 이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내가 강도와 같이 정말 십자가형이라는 게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가장 극형이었습니다. 아주 극한 방역죄에만 주는 극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 지옥의 형벌이에요. 이런 형벌을 원래 내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실감이 안 드는 게 왜 그렇죠? 내가 강도와 같은 자라는 인식이 잘 안 돼요. 왜 그렇죠? 나도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의 규정은 우리들도 다 바라바와 같이 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이구 강도 같은 놈.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나름대로 다 괜찮고 그렇게 산다 해도 이 강도 같은 놈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그래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살인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럴 리는 없지만은 여러분 살인을 하고 마음 웬만한 아주 뻔뻔스러운 사람이 아닌 이상 마음 편하게 잘 수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감옥을 갈까봐 두려워하고 경찰이 잡으러 올까봐 겁내고 아니면 적어도 내가 잡혀가지고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사람을 죽이면 일반적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내가 강도와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있으면은 내가 그 지옥의 형벌을 받았을 텐데.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아무리 약한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무슨 게 하늘에서 날벼락이 그러니까 아재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은 사람 이상은 자기가 사람을 많이 죽이고 아주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은 하늘에서 막 벼락이 쳐가지고 자기 죽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대요. 뭔 얘기하다 조금만 탁 걸어도 덜컥덜컥 겁이 나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심정이에요. 왜요?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강도란 내가 의식이 있게 되면은 지옥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조금 더 실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건 떠나가지고 죄를 지은 거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런 죄인데 이거 어떡하지? 정말 신이란 분이 정말 있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 두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캐치하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개척해서 계속 설교 들어왔잖아.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강도와 같은 자다. 이걸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었으면 이제 마음에 어떤 게 느껴지느냐. 하나님 저 그전엔 나름대로 괜찮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제가 형편없는 자입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자리엔 내가 달렸을 자리인데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그래서 바라바가 많은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아주 귀한 직분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저분이 날 위해 돌아가셨구나. 여러분들 내 자신이 바라바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재밌는 게 아까 바라바가 또 이름 뭐랬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아들. 근데 예수님이 또 누굽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근데 이게 묘하게 원래 이름은 그냥 이 사람이 세상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라 명칭 지어진 건데 이 바라바가 뭐냐면 예수님이 대신 죽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예수님이 가졌던 예수님이 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려왔는데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사실은 바라바가 뭐가 된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예요. 원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바라바가 이름대로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강도와 같은 자였지만은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강도와 같은 자라는 그런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연 깊은 곳으로 끌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버지의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놀랬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호칭을 할 때 아바 아버지라고 이제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아주 그 아바 아버지라는 게 아바라는 게 아버지 중에서 굉장히 친근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빠라는 이 이미지를 주는 아버지 칭호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아버지, 이게 유대인들한테 놀랄 만한 일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옆에 아버지, 아빠, 아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우리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아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조차도 마음껏 아버지라고 감히 못 불렀던, 감히 아뢰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호칭하고 강구했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높으신 데 계시고 거룩한 분이고 경외할 분이지만, 경외의 대상이긴 하지만 우리 또 다른 쪽 측면에서는 그냥 무릎에 막 머리 들이밀고 들어가가지고 아빠, 아버지, 나 사탕 좀 주세요. 이게 약간 떼도 쓰는 게 이게 자녀가 되는 특권이거든요. 아버지가 들어주든 안 들어주는 건 차후의 문제고, 일단은 그 마음껏 응석을 부리고 떼도 쓰고 할 수 있는 게 아빠의 아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바라바라는 이름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바라바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 그러니까 지금 바라바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호칭은 두 가지. 바라바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힐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신 건 바로 바라바가 아닌 나였다. 그게 내가 강도 같은 자였다. 그러나 강도 같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나를 향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칭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들이밀라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전체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상이에요. 요한복음이 우리를 막 올가매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읽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여러분 계속해서 들어왔잖아요. 요한복음 뭐냐?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그 받는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님을 영접해라 이걸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눈이 강조하잖아요. 우리 같이 개혁주의 같은 교회에서 말씀을 강조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보고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강조를 합니까? 적당히 봉사하는 걸로 땜빵 치우지 말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하면은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안 돼요. 이게 추구는 그렇지만은,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면 막 이렇게 막 깔아앉아요. 나는 왜 그런가?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붙잡으라고 얘기해요. 놓치면 안 돼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누가복음 강의, 그 기도에 대한 강의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할 때 강청하였더라. 그게 간곡하게 청하였더라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친구가 예수님이 기도에 비유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친구 집에 밤에 가가지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에게 드린 기도가 뭐냐? 밤에 가가지고 막 방문을 뻥뻥 차면서, 야! 문 좀 열어줘!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빵 하나도 없어. 빵 좀 줘! 그 원래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밤에 가서 그렇게 못해요.
근데 여기서의 초점은 뭐냐면은 간청이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뻔뻔함이에요. 문은 팍 차면서 야! 문 열어! 아니 저게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 새끼. 근데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천지만물을 지으신 경외, 분명히 하나님 경외의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어떤 측면. 근데 그런 분한테 이 뻔뻔스러움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갈 수 있다. 여기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세요? 전혀 실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땐 기도할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기도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게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 수준이 요뿐이 안 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들어주십시오. 그때 남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육신의 어떤 걸 위해서 기도하려고 걔네 목사님 하도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더니 걔네 그런 거 기도하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성숙하면 여러분 성숙하면 애 때 막 사탕 사달라고 떼쓰던 거 떼씁니까? 안 써요. 다 알아가지고 사탕이 맨날 먹으면 이빨 써가지고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거 안 사고 아빠가 참고서 사게 돈 좀 줘. 이제 고차원으로 놀아요. 애 때는 사탕 먹으면 이가 썩긴 하지만 애 때는 그냥 막 사탕 달라고 막 떼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된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뻔뻔함이에요. 아들 된 자래요. 아들도 어떤 아들이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님 이런 아들이 아니라 아빠! 아빠!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강도였더라. 그러나 바라봐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 사실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얘들아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이야? 강도야 강도. 너 강도짓 안 했지? 재원아 너 강도짓 해봤어? 안 했지. 강도 아닌 것 같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하냐면 우리를 다 강도 같은 자라 그래. 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찬탈한 자들이야.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람은 죽이지 않았지만은 남의 물건 뺏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다 강도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발 나 강도짓 했는데 살려주세요 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줬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원래는 다 그런 십자가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그 지옥의 형벌에 해당되는 가장 극형 십자가형을 치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강도가 받아야 될 형을 안 받고 오히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